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목사님과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어 예배를 주일날 드린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이 참 기분도 좋고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있는 크로스레이셜 어포인먼트 패스터들이 우리 DC에서 이번 주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신시내티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곳에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군데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은 바로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였습니다. 백악관을 참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거기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면 대통령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혹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대통령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처음으로 미국 역사에서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당선되신 분이시고, 시카고 출신이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알고 계세요? 진짜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좀 전에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제가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셨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조금 손들기가 그렇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진짜라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제가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은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안다고. 그쵸? 근데 진짜 아시냐 그랬더니 조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진짜 안다라는 건 뭐죠? 그거는 여러분 대통령 전화번호 아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저기 셀폰 번호 아세요? 혹시 저녁 같이 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랑 바스켓볼 해보신 분 계세요? 진짜라는 것은 바로 관계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성.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information about him이 아니라 진짜 오바마 대통령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누가 물어보시면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 오바마 대통령 몰라. 아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듣고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바마 대통령 아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알고요. 인포메이션도 있고 예수님 뭐 봉사도 많이 해보고 예수님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성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오바마 대통령 같이 알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진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연애하시는 분 계세요? 연애하시는 분, 연애하면 뭘 주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녀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변적인 진리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 이상,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인생.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그 관계성을 근거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두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했죠? 한 게 없어요. 전략도 없었고요. 전술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습니다. 뭐 했죠? 삥삥 돌으니까 계속 돌았죠. 소리 질러! 그랬더니 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승리를 경험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긴 줄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했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어떻게 그들이 올라가는가에서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성 올라갈 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성이 조그마니까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조금만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완전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신앙 착각의 결과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특별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거 압니다. 목사님이 헌신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 여러분들이 뛰셔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진정한 부흥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착각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착각하면 실패하고요, 착각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풍랑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인생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오늘 말씀을 좀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상상 속에 배가 있습니다.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죠. 그 배에 지금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랑보다 훨씬 큰 풍랑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 풍랑을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 여러분들 혹시 여기 직업이 어부이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린 다 배를 어떻게 타죠? 관광으로 타죠. 그러니까 2시간만 타도 머리가 아파요. 토하고. 우리가 느끼는 광풍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24/7 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와 바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풍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풍랑이 아닙니다. 매우 큰 토네이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그런 큰 파도였어요. 그 어부들이 두려워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파도가 너무 커서 그 물이 배의 물에 찰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풍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우리 인생엔 풍랑이 옵니다.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데 환경에만 풍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풍랑이 오죠? 나의 마음에 풍랑이 와요. 나의 마음에. 속으로 울고 있는데 아무도 울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웃고 있으면 다 웃고 있는지 알죠? 내 안에 있는 요동치는 풍랑,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이 풍랑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 그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잠깐 퍼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 열심히 선신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기막힌 풍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풍랑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if라는 조건절을 쓴 적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서. if가 아니라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when으로 되어 있어요. when. 너희들이 풍랑을 만나면, 너희가 풍랑 혹시 만날지 몰라가 아니에요. if가 아니라 when이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풍랑이 너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증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하고 만사형통하고 무병하고 뭐든지 잘 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나의 환경이 좋아지고 바꾸어지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뭘 원하시냐면 내가 변하는 걸 원하세요. 환경의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승리할 때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통하여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의 공식을 알지 못하면 축복을 받고 나서 내가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정도 됐지. 문제가 생길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굴 봐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에 내 눈이 막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성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로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내면도 외면도 시끄럽고 복잡하다. 이런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린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내 속사람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Radical change of inner being.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송아지 신앙이 돼요. 금송아지 신앙은 뭔지 아시죠? 나는 변하지 않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주술적인 기복 신앙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복과 함께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울지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있어요. 웃고 있다고 여러분 그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멀어진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풍랑을, 기막힌 수렁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faithful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faithful 하기 원하시죠? faithful이 뭐죠? 믿음이 가득 차는 거. F-U-L-L. 가득 차는, 믿음이 가득 차는 인생이 되기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가득 차냐면 내가 성공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요. 인생이 평탄할 때는 믿음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인생이 다운힐을 가거나 인생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뭔지가 드러나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언제 드러나요? 풍랑 가운데 드러나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훈계합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저희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피신 분 계시면 꼭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풍랑 가운데 아우성치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청명할 때 예수님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날, 인생의 풍랑이 있는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풍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풍랑 가운데 죽겠다가 아우성치며 시선이 환경에 고정되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진짜 신앙, 예수님과 진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오바마 대통령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매몰돼요. 환경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쳤죠. 그때 모세는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대신 누굴 봤죠? 사람들을 봤습니다. 환경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메뚜기.
메뚜기파, 우린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환경과 함께 무너지고요, 40년을 낭비하고요,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외통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끔씩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랑이에요, 풍랑. 그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큰 믿음 원하신다고요? 그럼 큰 믿음 사용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전 더 큰 믿음을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말씀은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기고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이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가 누구이길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 짱! 이 풍랑을 다 고쳐주셨네. 와, 잠잠케 해주셨네. 그리고 놀라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앙의 초기,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난 무엇 받았어. 무엇 누렸어.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진짜 알게 되면 무엇에 관심에서 누구의 관심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바이 프로덕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제자들은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 인생의 기막힌 수렁 가운데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진짜라면 오늘 이 시간 사용하십시오. 진짜 사용하셔야 돼요. 진짜 그 믿음을 인생의 풍랑이 칠 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풍랑 가운데 사용하면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용하는 믿음, 누리는 평안이에요. 믿음을 풍랑 가운데 사용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누리는 평안이에요. 어디서요? 풍랑 가운데서, 기막힌 수렁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이 막 치는데 일부러 주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려고. 네 인생에 풍랑이 있니? 네 마음에 풍랑이 있니? 나같이 자야 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무셨다고 좀 믿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다 아우성치고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린 그리스도인의 특권, 바로 내 인생의 주님을 모셨을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무신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적은 믿음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큰 믿음과 큰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넘버원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칠 때 아우성쳤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이 수제자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탁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같이 누워 잤으면 얼마나 우리가 디스커리지 됐겠어요. 아, 예수님 믿는데. 근데 우리 제자, 넘버원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참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잡혀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으니까 지금 베드로 차례예요. 곧 그 사람은 죽을 차례라고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군인이 옆에 앉아 있고요. 쇠사슬에 차여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풍랑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작은 모습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모하시며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영성, 그걸 전천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와 상황에 내 인생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이 전천후 평안. 수많은 성도들이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온도계는 뭐냐면 문제 있는 데 가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데 가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운 데 가서 덥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운 데 가서 춥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이에요. 더운 데 가서는 시원한 바람을 낼 수 있는 사람, 추운 데 가서는 따뜻한 바람을 낼 수 있는 사람, 깨어진 데 가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온도 조절기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용하는 믿음, 누리는 평안.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 알듯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 시간 점검하세요. 난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인가? 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신가? 자문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환경 변화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인생을 넘어서서 풍랑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기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보면 맨 마지막 그 비유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에요. 모래성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예수님 믿어도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벽에다 크게 써놓으셔야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저 아멘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이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기막힌 수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의 특권은 뭔지 알아요? 무너지니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기 때문이냐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주초 무게중심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 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게중심, 주초를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두는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풍랑 가운데 그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환경의 풍랑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우울하신 분 계세요?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우리 반주해 주셔도 괜찮아요. 혹시 내 마음에 지금 풍랑이 일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을 그 풍랑 가운데 보기 위해선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내 마음이 유동치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감옥 가운데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모하며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